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343면에 있습니다. 신약. 네.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금요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쓰신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죽음을 감지를 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겠구나. 이걸 감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이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되는 거죠.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로도 많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배운 그도 똑같이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서 살아가요. 부모처럼 살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아빠와 아들의 목소리가 같아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전화를 받다 보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또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늘 같이 있으면서 그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배움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갈 때 그 자기에게 가르치신 이 글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들 부자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를 사랑하죠.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예배소 교회죠. 그곳에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내용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목회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먼저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자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복음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알았거든요. 우리 2주 동안 제가 없을 때 우리
김지한 목사님께서 바울이 그 회심한 이야기를 2번에 걸쳐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와 자기 같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즉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꽃길이겠구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꽃길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버리게 되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거듭나서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러니까 우리 주를 증언함, 복음 전도 전파겠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이 왜 갇혔냐? 주를 위하여 갇혔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디모데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막 대단한 일들을 할 것처럼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그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10절, 11절에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참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디모데도 이런 일들은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고난이 오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했으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오면 왜요? 이렇게 묻잖아요.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이것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어떤 전제, 마음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오히려 이걸 부정하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마지막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3번 정도 감옥에 3번 이상일 수도 있는데 드러난 건 3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유의 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안에서 복음도 전했던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빌립보서 썼을 때. 빌립보서 섰을 때는 막 내가 옥중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시대원들에게 막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그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굉장히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뭔가 바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바울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괜히 하나님이 저렇게 방치하시겠어? 이렇게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엘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요 지금 앞에서 복음 이야기를 쫙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뭐라 그러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 중에 그 터키 지방인데 아마 터키에서 동쪽, 그러니까 서쪽이고 그 중심이 에베소예요. 지금 에베소는 누가 목회하고 있다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들이 교회들이 막 세워졌었어요. 이때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그곳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거기에 파송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이 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 도가 꺼리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여긴다 그래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꺼려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를 구원자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아니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 그러니까 자기 생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왜 자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꺼려. 아유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그러냐면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니까, 아니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해야 되는데 죽은 자잖아요, 나무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건 아주 죄인 중에 괴수만이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아니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저 미련한 사람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약간 미련하고 어리석게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뭔가 헌신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해, 적당히. 교회 미치면 안 돼. 적당히 하라 그래, 적당히. 여러분 복음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받는 거는 꺼리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 좀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면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 복음을 해서 살라고 하면서 고난이 오면, 힘든 건 오면 피해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결국은 옥에 갇혀서 죽음, 극한 어떤 감옥 안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 일을 이렇게 할 때 버린 일이 뭐냐면요,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요, 원조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히면 먹을 것도 그렇고 추위가 굉장히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 바위를 뚫어서 만든 감옥이라 그렇다고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어딘가에 보면 굉장히 추워하고 외투를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바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외면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외면하는 순간 바울이 전한, 가르친 메시지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메신저,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동일한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옳은데 저 사람은 싫어. 이런 게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는 동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버렸다, 나를 버린 일,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것은 뭐예요? 복음까지도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만큼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때문에 참 좋아하고 헌신하고 막 따랐던 사람인데, 이 모른 척한,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 반갑게 인사하다가 어느 날부터 얼굴을 돌리는 거, 그러면서 피하는 거죠. 이게 버린 일이에요. 버린 것이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여기 안에 이 둘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바울에게 이 서운함과 참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또
주동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 주도적으로 이들이 나서서 바울을 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기도 해요. 참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좋은 일로 성경을 기록하는 이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 거론돼야지 되는데, 참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게 참 안타깝다. 부시와 허시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런 방면에 이제 이들의 두 명은 좀 길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요, 이게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냥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기도부터 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오네시보르를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도 또 기도가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대상, 이게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그 옥에 갇히면 이 사람을 언급하냐면, 그러니까 15절과 16절부터 나오는 이걸 대조시키고 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격려한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를 언급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바울을 버린 일은 뭐예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함으로 버린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뭐 저 사람 잘못했겠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었을 거예요. 같이 복음 안에서 같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이 어떤 죄,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그의 반면에 오네시보로의 이 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격려해 주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기를 주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쁨을 주다, 이런 말을 썼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격려하라,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할 때, 격려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근데 용기를 줄 때 가장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격려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할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용기를 얻어요.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아는 자로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어떤 격려가 바로 용기를 얻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죠. 그 일이 누가 했냐면 오네시보로가 했어요.
참 이게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이 오네시보로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되잖아요. 우리 은혜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찾아왔다. 여러분, 자주 격려해 주고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할 때 부지런이라는 이 단어가요, 찾아 헤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요 이제 막 널려 있을 때 찾아야 돼.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어느 감옥에서 어떤 그 죄수들과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원래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에 건너온 거예요. 이 건너오기까지 15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0km를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어느 감옥 어디 메토실에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들을 막 찾아다니고 죄수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보르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주께서 그의 집에,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는 그날의 주의 긍휼, 그러니까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그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달라고, 오네시보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기억하여 찾아온 오네시보를 주께서 그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뭘 해줄 수는 없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지만 이제는 바울은 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감옥에서 오네시보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예배소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참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네시보르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내가 잘 안다라고 할 때 디모데도 잘 알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 복음의 은혜를 알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뭐 때문이냐? 저는 고난이나 자기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말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아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바울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이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건 디모데였어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너는 고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가라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복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에 함께하는 이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면서 찾아오고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오네시모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아래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나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에 오늘 또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오네시모로처럼 우리가 함께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